네,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문제는 사람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반복적으로 악을 택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거든요. 역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돌이킬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이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갖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인종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지배, 아담으로부터 죄의 지배가 시작된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되면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아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잊혀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4장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등장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뭡니까? 다른 씨를 줘요. 다른 족보, 다른 톨레도트를 주시고 그 다른 족보의 인물을 통해서 뭐 하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더라라고 하면서 4장이 맞춰졌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5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가인이 아닌 다른 족보의 다른 자손의 톨레도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가 새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가인이 없어요. 셋이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족보를 하나님이 이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첫 번째 줄을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와는 셋을 낳으면서 그가 아벨을 대신한 아담의 후예라고 했다. 이 단락은 셋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10대로 정리한다. 그쵸. 지금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셋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자식이니까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5장 아까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뭐하고 같아요? 5장 1절과 2절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과 같아요. 그쵸? 맞죠? 똑같은 복을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A를 줬다가 B를 줬다 C를 주는 게 아니고 A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을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절에서 셋이 그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거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셀렘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누구의 형상이다?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닌 죄의 지배를 끌어들였고 가인과 그 후손은 죄의 지배를 더 확산시켰죠. 근데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셀렘으로 살게 하는 것,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살게 하는 것을 회복하고자 하신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셨죠. 셋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게 뭐다? 믿음이란 얘기를 했죠. 줄 우리 나타모님이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이 족보는 가인의 계보와 대조를 이룬다. 이 대조는 가인의 에녹,
셋의 에녹, 가인의 라멕, 셋의 라멕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비슷한 소리의 이름인 이랏과 야렛, 무흐야엘과 마할랄레, 무드사엘과 무드셀라, 가인과 게난 등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쵸. 이 족보 우리가 사실은 그냥 막 넘어갔지만 이 지금 그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잖아요.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대조하는 겁니다. 두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택했던 족보와 또 자신의 주인됨을 택했던 계보, 하나님의 지배와 죄의 지배를 선택했던 두 족보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를 비교하기 위해 이 발음 비슷한 이름 또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에녹이 가인 어디서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에서 에녹이 어디 등장해요? 4장 17절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복당하지 않는 표를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자기 아들인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에녹성으로 지은 겁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주심표를 신뢰하지 않은 가인과 그의 후손과 또 5장 22절 보면 셋의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5장 22절 동행했다고 그래요. 이 두 에녹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보면 가인의 라멕은 4장 23절, 2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잖아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보복됨을 자랑하잖아요. 보복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남에게 적용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 했어요. 자신의 주인됨을 하지만 셋의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몰아줘요. 노아라고 줘요. 노아가 뭐냐면 안식,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샬롬이 노아를 통해 오는 것에 대해서 라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라멕이 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길게 또 보는 겁니다. 우리가 5장 21절, 22절 보면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동행을 하죠?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이 무드셀라 이름에 뜻이 있어요. 무트와 셀라의 합성이거든요. 살라흐. 또 무트가 죽음이에요. 살라흐는 보내다 하는 뜻이거든요. 또 무트셀라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죽음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이거를 무트라고 안 보고 마트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면 히브리어 마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리고 셀라흐는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트셀라가 죽음을 보낸다는 뜻도 있지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창을 던진다는 게 뭐냐면 이 고대의 전투를 보면은 일기토라는 게 있어요. 일기토가 뭔지 압니까? 일본 말인데 한국말로는 뭐죠? 맞다인가? 이것도 일본 말인데 1대1 그 고대 전쟁을 보면은 정군이 싸우지 않아요. 대장 2명이 나와서 싸워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전쟁이 끝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는 그 군의 대표자거든요. 근데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트셀라라는 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라는 이름이나 창을 던지는 사람이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녹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줘놓고 매일 무투셀라를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그가 뭘 했을까요? 뭐가 있을 거, 뭔가 죽음이 있을 거라는 거를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애 이름을 그딴 식으로 지었냐? 그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도 에녹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투셀라라고 이름을 줘놓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도의 신앙이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이 뭐라는 거죠? 셋의 후손이 에노스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거다? 필요는 해요. 종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인됨은 의미가 없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대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를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인의 후손은요, 아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 에녹은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상속자의 이름을 죽음을 보내다라고 짓고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에녹과 셋의 에녹이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동행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걷다가 이제 할라크인데 그 걷다의 죄기태예요. 죄기태는 뭐냐면 목적어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걸 원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걷게 하다면 그게 죄기태입니다. 동행하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나를 걷게 하는 게 동행이에요. 걷긴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자기 자신을 걷게 하는 게 동행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설득해야죠. 침대에 누워있지만 일어나라고 자기를 설득해야죠.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이야.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 자기를 설득해서 몸을 일으켜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 당시 상황이 어때요? 가인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는 일의 반복으로 그 죄의 지배가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면서 샬롬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땅이 샬롬이 깨졌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에녹은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라고 설득하면서 어떻게 한다?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에녹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훌륭하다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랬을 거예요. 야, 너만 믿냐? 우리도 하나님 예배해. 가인의 후손들도 분명 예배는 했을 거예요. 제사 지내고. 우리도 하나님 예배해. 너만 뭔가 특별한 건 가치를 따르는 것 좀 하지 마. 재수없어. 야, 너도 이렇게 해. 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노아거든요.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거든요. 노아는 뭐 했어요? 배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면 산 중턱에 만들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아마 나무도 많고 그리고 산 중턱에 졌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봤겠어요. 보면 거기 써있어요.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웬 노인 하나가 산에다가 가족들이 모여갖고 배를 만들고 있네요. 사람들이 봤겠죠.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겠죠. 노아가 그런 얘기를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계속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임함을 믿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밖에서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웃기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예수의 왕됨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 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교회에서나 사실은 괜찮아 보이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 같겠어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설득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다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상속자인 무투셀라를 부를 때마다 뭐 했냐면 그날을 인식했죠. 심판의 날이 있다.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무투셀라는 사실 전도지와 같습니다. 이런 아담의 족보에서 누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무투셀라가 제일 오래 살아요. 999년 살거든요.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심판이 빨리 오니까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빨리 돌아오라고 손을 내민 게 사실은 무드셀라의 사건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샬롬이 없는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안식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를 하세요. 항상. 그래서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어떤 이름을 졌죠?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자랑했지만 이 셋의 라멕은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가 무슨 얘기 해줬겠어요? 맨날 그 얘기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왜 이름이 이래? 야, 그럴 거야.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라멕이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는 뭡니까? 안식, 위로함. 다른 말로 샬롬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단히 사람들을 찾아서 손을 내밀어요. 그들을 회복하길 원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기를 항상 원하시는데,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가인을 찾아오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지만
사람이 항상 뭘 하냐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악을 선택하여 악의 지배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악의 지배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주인됨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이죠. 사람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한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때의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을 하셔요. 어떻게 하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의 주권을 사람에게 빼앗긴다면 그 하나님일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요,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뭘 기대하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예배해요? 사람의 주인됨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처녀를 바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져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의 그 우상의 형태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고양미 300석을 갖다 바치면, 부처님께 바치면 뭐예요? 봉사가 눈을 떠요.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라시대에 만들었던 에밀레 종에 대한 전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종을 항상 만드는데 그 종이 깨지는 거예요. 워낙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해요? 아이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 센 물에 녹이니까 종이 잘 만들어져서 칠 때마다 에밀레 전설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신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꼭 보면은 꼭 누굴 갖다 바쳐요? 아이, 아니면 처녀. 네, 건장한 남성이나 뭐 귀족 부인이라든지 부유한 집 자식은 안 바쳐요. 항상 보면 힘없는 집의 아이, 아니면 처녀. 생각나요. 옛날에 보면 막 산에 산에 큰 지네가 살아갖고 옛날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거 보면 그 산 지네에게 누굴 갖다 바치면 동네에 있는 처녀를 갖다 바치거든요. 아니, 그렇게 귀하면 자기네 귀한 집, 귀족집 아들이나 부유한 집 권력자들, 왕의 후손이 가면 되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의 왕됨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못 잡아요. 약한 사람을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게 우상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인격이시고 주권이시라면 사람을 찾아가심으로 또는 다시 시작하심으로 뭘 하시냐면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죄악 짓는 거 냅두고 구경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땅의 샬롬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1층에 그 집주인, 주인이 이제 그 주택이 자기 건데 한국은 이제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층에 주인이 살고 1층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봤나? 그래가지고 1층에 그 세입자가 주인한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나가라고. 주인이 볼 때는 월세도 안 내는데 지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등본에 보면 자기 2층 집 주인 건데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2층 주인이? 죄송합니다 나갔어요? 그 집에 대한 주권이 있잖아요. 1층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신의 주권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보통 우상들은, 보통 종교는 우리가 정성을 보이면 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비가 안 내리면 뭐예요? 신을 노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의 속을 흔든다든지 옛날엔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우제도 동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연합을 통해 뭘 하시죠?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어주시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 인류가 된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가 셋이고 우리가 에노스고 우리가 에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에녹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자신을 설득하여 하나님과 걷고, 또 에노스처럼 아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 자신에게 부르라고 희망하고, 분명한 것은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윤리와 도덕이 나와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리고 분을 내도 오래 품지 말아라, 서로 도우라, 이런 것들은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되심에 대한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없는데 이거 하면은 율법이거든요. 그럼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평가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 안 하네. 나 100만 원 냈는데 쟤 10만 원 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새로운 존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족보가 좀 이해되시나요? 네. 사람들이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몇 살까지 살아? 몇 살까지 살았냐에 관심이 많아요. 되게 오래 살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못 살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그 노화가 되고 또 병이 드는 거는, 그리고 죽는 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지배로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해방되어 지옥에서도요 영원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완성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 지옥의 모습이 어떨 것 같나요? 단순해요. 모두가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떠냐면 천국에 가도 그렇고 지옥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손을 다 묶어놓은대요. 서로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연결고리 이렇게 해놓은대요. 그리고 앞에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죠? 먼저 자기 입에 넣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어떻게 날아다녀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그 음식을 먹죠? 힘 있는 사람이 먹겠죠.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서 음식을 독차지하고 또 음식을 다 못 먹으니까 결국 그거를 버리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네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은 죄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데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삶을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살았던 에녹은 이 땅에서도 뭡니까? 여기서 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에녹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간 거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에녹 입장에서는 여기나 거기나 관계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원한 삶을 살았던 거고 그 과정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께 데려갔다고 이것만 보지만 에녹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동행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기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까요? 우리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육체가 노화되고 몸이 아파서 생명이 끊어지는 건 자연의 섭리거든요. 눈 감고 뜨면은 된 거예요. 눈 감고 뜨면 그냥 다시 그냥 그 삶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음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참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여기서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도 하고 다시 회복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회복도 하는 반복적인 삶.